요사이 한국은 타문화권 학생들과 이주민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유학생과 이민자의 코리안 드림의 마켓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을 썼지만 이제는 코리안 드림이란 말을 그들에게서 듣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터키 유학생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국의 99%가 무슬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무슬림 중에도 무늬만 무슬림인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구 기독교에서 유행했던 말이 무늬만 크리스찬, 명목상 성도라는 뜻의 노미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요.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로 잘 알려진 미국에서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퍼센트가 약 70% 이상에 육박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앞서 언급한 무늬만 크리스찬, 명목상 성도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노미널 크리스찬의 문제에 대해 이제는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많은 교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큰 교회 부흥이 있었던 시대에 한국은요, 국가적 차원의 많은 변화, 다시 말해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에서 많은 발전과 동반되어 많은 부흥을 이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은요,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노미널 크리스찬만이 아닌 아예 교회를 떠나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일명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영적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지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삶으로 증거 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한 증거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교회와 성도가 자칭한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불러준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인정할 만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 독특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다시금 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 땅의 복음의 센터로서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교회는 리셋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주를 향한 진심의 회개라고 믿습니다. 또한 회개함으로 재정렬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증거 삼는 우리의 순종이라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7장의 말씀은 바로 이와 유사한 맥락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때는 다리오 왕 제4년이었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한 질문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금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여태껏 지속해온 제5월의 금식 기도를 금년에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문제였죠. 이 질문을 제기한 베델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시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 제기는 나름대로 그 당시 상황하에 타당하게 들리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스가랴 7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다리오 왕 제4년이란 시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학개서 1장 15절에 근거할 때 이때는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약 2년여가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은 다리오 왕 제2년에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또 하나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니 성전 재건 완성의 해를 다리오 왕 6년이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던진 시점은
대략 성전 재건 전체 공사의 과정 가운데 절반 정도가 진척된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스가랴 7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아멘 라고 묻습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가 성전 재건인데 왜 갑자기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여기에 성전 재건과 연동된 어떤 비밀이 있기 때문인가요? 우리는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 당시 베델 사람들이 어떤 금식의 절기를 바벨론 포로기 동안 지켜왔으며 왜 그것을 지켜왔는지를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들을 통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 4번의 금식 절기가 있었는데요. 그중 제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것을 기억하며 한 금식이었고, 제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불태운 것을 기억하며 한 금식이었고, 제7월의 금식은 유대 총독 그달랴가 암살되고 많은 백성들이 도륙된 사건을 기억하며 한 금식이었고, 마지막 제10월의 금식은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기억하며 한 금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름 아닌 제5월의 금식, 즉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과 직결된 금식 절기가 임한 때였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의 질문은 지난 70년을 이 사건을 기억하며 울며 금식했기에 이제는 본격적 도약이 이른 시점에 굳이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까에 대한 또 하나의 타당한 이유는 시대가 변하고 제너레이션이 변했기 때문에 더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에 끌려간 초창기에 절실한 눈물을 흘리며 바로 이 금식의 절기를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귀환한 세대 가운데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태어난 제2, 제3의 다음 세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건, 금식 의식을 위한 금식, 즉 의무감의 발로에 의한 행동이었지 눈앞에서 직접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심정을 두고 이 금식을 행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굳이 지금에도 지켜야 하는가라는 옛 전통으로 치부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장면 아닐까요? 과거 일제치하에서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세대와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신앙이란 것은 분명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간극, 어떤 차이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를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금식의 실행 여부에 대한 yes 또는 no를 묻는 질문 앞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대답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예상을 깨고 전혀 다른 금식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째는 스가랴 7장 5절의 응답인데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금식은 중심으로 드리는 금식이 아니라 형식 그 자체의 종교적 습관이 되었다라고 저들의 패부를 찌르면서 습관화된 그 행사에 전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들의 중심을 깨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습관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습관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전통의 소중함이라는 것이 있죠. 하지만 진정성이 결여된 습관, 특히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습관으로 끝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앞서 언급했던 종교인 또는 무늬만 크리스찬을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가랴 7장의 메시지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인가? 사실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입니다. 양심의 손을 얹고 대답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모이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바 놀랍게도 금식조차 중심을 잃어버린 형식적 습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확인케 해주신 우리 주님의 반문이 무엇이었을까요? 70년 동안 반복해서 지킨 그 음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했던 응답인, 하나님의 응답인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라는 주의 음성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똑같이 마음 가운데 오버래핑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께서 하셨던 그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행한 어떤 형태의 신앙의 삶, 신앙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강조용법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정이 깊이 묻어나고 있는 대목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고는 모든 세대에게 바로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 바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인가? 이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그리고 모든 과정도 하나님을 위한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리 그 70년이라 한들, 그 오랜 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해왔던 것인들 한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자신의 일로 부지불식간에 주객이 전도되는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금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로 4절의 말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7장 5절에 주님의 반문은 동일하게 금식의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금식보다 더 뼈를 때리는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스가랴서 7장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갑작스레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금식의 습관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마시는 금식 이외의 나머지 생활에서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영역이 뭔지를 밝히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금식이 온전하게 드려졌다면 열매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렇습니다. 금식이 끝난 이후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동일한 영적 원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내가 드리는 그 예배, 내가 올리는 그 기도, 내가 참여하는 그 금식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열매는 그 예배, 그 기도, 그 금식이 끝난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그리고 해년마다 금식을 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따라갈 것인가를 간구하기 위해서인데요. 때로는 제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의 삶의 문제들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돌파되곤 합니다. 하지만 금식을 하며 깨닫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금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 관계가 친밀함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열정. 그것이 금식이 주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함으로 더 나아가기를 위한 삶의 열정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결국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는가? 온전한 금식이 이루어졌을 때 그 후에 맺어지는 나의 일상의 열매라는 것도 사실상 그 비밀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갈망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는 교회 생활로만 머물지 않고 나의 일상적인 삶의 생활신앙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예배 역시 주일 하루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머지 6일 역시 동일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금식의 문제를 제기하신 이후에 우리의 먹고 마시고의 삶의 일상적인 문제를 거론하셨던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어떤 불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또한 자신이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음식을 만들고 내가 아버지로서 직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그가 속한 회사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가 되는 삶으로서 소중한 사역이 될 수 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스가랴서 7장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들은 그 음성, 그 말씀,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라 강조하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날을 기억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는 종교행위보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그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70년간의 오랜 세월 동안 금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11절로 13절은 이처럼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시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위한 금식은 소용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금식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현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이란 절기를 지키지 않음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금식을 열심히 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을 상실한 채 해왔음을 문제 삼으셨다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외식하게 될 때, 변질하게 될 때, 삶의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너미널 크리스천처럼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떠나게 됨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는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란 책에서 스가랴서에 언급한 참된 금식의 가르침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속에서 발견합니다. 비록 목사여 설교가였던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팬이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면서 그 마음 저변에 매주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한, 인정을 받기 위한 설교에 고민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말씀이 다름 아닌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이었음을 발견함으로 변화되었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는 오병이어 기적 자체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디에서?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그 이후의 상황을 주목하면서 그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찾은 많은 군중들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 떡을 먹는 그 기적을 사모하면서 주를 찾았을 때 이미 주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리에게 하시는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본질이 어제와 같은 기적, 즉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겨우 굶주린 배나 채우기 위해서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이 원한 것은 진정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예수님의 덕을 보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이렇게 연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메뉴판에서 모든 산의 진미가 사라진 예수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가장 큰 선택의 문제제기라고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연 기적을 위한 기적이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한 기적의 사건이었던 걸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렇게 열광했던 팬들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아갈 생각도 예수를 붙잡을 생각도 없이 쉽게 그를 떠났다는 것이죠. 바로 이 메시지, 이 상황적 메시지를 깨달으면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금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팬이었습니다.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내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서 7장은 바로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간증에 이와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똑같은 주님의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당시에도 오늘을 사는 이때도 주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상실할 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졌던 그 들판이 빈들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않을 때 바벨론을 이웃한 여러 나라의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노미널 크리스찬이란 말이 등장하고 가나안 성도가 등장하는 그 원인의 중심에 혹여 교회와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잃고 있었는 것은 아닌지요. 바로 하나님 그분을 말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붙드시기를, 바로 그분을 목적하시기를,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란 중요한 질문을 금식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삶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삶이 되어 내가 만나고 호흡하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부터 10절은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재판이란 공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와 긍휼이란 사랑입니다. 성전 재건의 중간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정렬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성전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중심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진정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장차 세워질 성전에 온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 함께하게 될 것처럼 또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성전됨을 통하여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내 안의 성전을 통하여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팬이 아닌 바로 그러한 제자가 되어서 환호하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어린 양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단장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스가랴 7장의 금식의 문제제기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걷는 유일한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에 변함없으신 등불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형식이 아닌 본질을 보게 하시고 신앙의 연수가 아닌 헌신의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셔서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 예수님을 향한 열정의 뜨거움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붙이고 흘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만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